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좀 긴데요. 읽으면서 조금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부터 봅시다.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죠.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그 슬픔은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모든 예레미야의 그 같은 동족이 이방 낯선 나라에 다 노예로,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자기와 자기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슬픔이 어떤 표면적인 슬픔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슬픔은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아들의 슬픔을 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슬픔 가운데 버림받는 슬픔이 가장 이게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원래 아예 없었더라면 모르겠지만 있다가 말이죠. 사랑받다가 버림받는 것처럼 아픈 것이 없잖아요. 가끔씩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잘 키우던 애완견, 그 반려견을 차에 태우고 낯선 도시에 가서 그 반려견을 버려두고 차를 타고 막 주인은 돌아오고 그 낯선 반려견은 그 도로가에서 그 주인이 탔던 차와 같은 차만 지나가도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주인인가 살피는 그런 거 보잖아요. 차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지고 뭐 그것도 보고 그러는데, 사랑받지 못했으면 아예 모르는데 사랑을 받기 때문에 버림받는 아픔은 더 큰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던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좀 온갖 강도, 창녀, 그 쓰레기 같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지는 아픔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은 그 누구도 그 예수의 아픔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출신이 다 비천하잖아요. 우리가 뭐 귀족 출신 아니잖아요, 그죠? 다 뭐 목포에서 왔고, 뭐 강릉에서 왔고, 다 촌사람. 저도 뭐 강원도 촌놈이고, 근데 언제 뭐 귀족 같은 자리인 루이 14세, 뭐 암스트롱 그거 우리 몰라요. 우리는 정말 다 가문 자체가 아주 한미한 가문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굉장한 버림받으심이셨는데, 게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모든 쓰레기들, 그 쓰레기 같은 존재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분이잖아요. 우리가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를 볼 때, 또 TV에 나오는 살인범들을 볼 때, 뭐 요즘에 무슨 대학교에서 또 여대생을 뭐 폭행하고 죽인 사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쓰레기처럼 봅니까? 저 짐승이 있나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고 그냥 손가락질을 받고 말이죠. 저런 쓰레기는 죽어 마땅해라고 불리우는 그런 모든 쓰레기 같은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그 쓰레기 같은 범죄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그 멸시, 그죠? 그 모독, 그 비난,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죠. 일단 타인들로부터 주어지는 비난과 멸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그죠? 회사에 나가서 멸시 받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있으면 또 모든 고난이, 모든 아픔이 다 녹아지고 재생되는 거죠. 소생되는 힘을 얻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의지처가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몇 번씩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했던 하나님마저 십자가에서는 예수를 완전히 버려버렸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로도 버림받는 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죠?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당신만 있으면 돼. 이런 여행 가사는 많죠. 그죠? 근데 내가 정말 마지막에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마저 나를 완전히 차가운 그 얼굴로 나를 버릴 때, 심지어 그 눈에 어떤 경멸과 멸시의 눈빛을 담고 나를 모른 채 할 때, 그때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때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이제 버림받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태양도 어두워지고 바위가 막 터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의 슬픔이라는 자체가 예수의 슬픔에 담겨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담고 있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그 동족의 무너짐에 대한 아픔도 포함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 속에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쓰레기집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 거기에 놓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표면적으로만 보고 얼마나 예레미야가 동족의 멸망을 슬퍼했는가 거기에 머물면은 동족의 슬픔 속에 주님이 담아 놓으신, 그죠? 이스라엘은 모형이니까 동족의 슬픔 속에 주님이 담아 놓으신 그 아들의 슬픔, 예수의 슬픔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선지자가 지금 슬퍼하는 것은 바로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 속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을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에 받았던 그 모든 고초를 지금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말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참 우리가 예레미야만큼은 못 되지만 우리도 어린 시절 돌아보면 성장 과정에서 우리도 나름 상처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다 뭐 공주처럼 자라분 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또 다 파고 들어가면 다 아픔이 있겠지 설마. 뭐 없었겠어요. 뭐 상고 나오고 뭐 목포에서 근데 아들만 오냐오냐하고 뭐 딸은 나 무시하고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말이죠. 사랑받은 기억은 너무 작고 그냥 미움받고 버림받은 기억은 훨씬 많고 이런 게 이제 그런 게 낙심되는데 그런데 21절 말씀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렇게 멸시받고 고난받고 괴로웠던 그 모든 기억을 마음에 담아 두었는데 근데 뭐라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바로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고난과 고초, 재난, 쑥과 담즙, 그 아프고 쓰린 그 모든 삶 자체가 이게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고 괴로움 당했던 그 모든 아픔의 순간들이 사실은 뭐였다?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작용했던 순간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사실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 혈육에서 떼내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제가 잠깐 드린 말씀처럼 그 껌딱지가 바닥에 붙어 있으면 그 떼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특히 껌딱지가 신발에 붙으면 그거 떼기가 아주 힘들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체가 이 세상에 정말 껌딱지처럼 딱 붙어도 안 떨어져요. 우리가 안 떨어집니다. 그냥 떼면 막 찍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예리한 칼로 이렇게 긁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마음 붙이고 껌딱지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떼내시는 과정이 그것이 뭐였다? 떼내시는 과정 그것이 곧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부모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고 걱정 마라 아들아 내가 죽으면 강남 300억짜리 빌딩은 네 주고 딸아 염려하지 마 내가 죽으면 도곡동에 있는 그 뭐 100평 빌라 너 줄게 뭐 그렇게 우리가 오냐만 컸다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깊이 더 견고한 껌딱지가 되어서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아침마다 우리를 떼내시네. 그냥 아침마다 그냥 엄마랑 파이팅, 뭐 아버지랑 파이팅, 뭐 남매랑 파이팅, 맨날 싸워서 도저히 이 땅에 내 마음 들 곳이 없어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마세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 근데 떠나지 말라 해도 그냥 미워하네. 그냥 우리를 화나게 하네. 자연히 마음이 멀어져. 자연히 멀어.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떼내시는 인자와 긍휼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아빠랑 붙어서, 아빠의 껌딱지잖아. 아빠의 껌딱지 요셉이. 아빠도 얼마나 요셉을 사랑합니까? 매일 그냥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요즘 말하면 명품이잖아요. 노스페이스 그거 저리 가라고 그냥. 그 아들한테 루이비통 뭐 또 뭐 좋은 거 뭐 있어요. 그렇게 그 요셉한테만 명품을 갖다 입혀줬는데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도저히 그 아비와 요셉의 육신적인 사랑 자체에서 이걸 뗄 수가 없는 지경인데, 누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부작한 게 칼을 들이대시네.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먼 나라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 껌딱지, 아버지와 요셉 아들의 관계를 뚝 완전히 끊어버려요. 이게 복이고 이게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 여러분 진작에 그거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 뭐 다 그렇겠죠, 그죠? 예. 지금 아직도 뭐 기대 걸고 있는 분 있어요? 아직도 뭐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기대하는 분 있습니까? 그건 철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사실은 진작에 우리는 이게 다 끊어줘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인데 어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 세상과 함께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애굽에 붙어 있으면 애굽에서 그들이 떠날 의사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모세를 보내서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때려 부수니까 할 수 없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맨날 가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Let my people go. 근데 애굽의 왕 바로가 보내주면 안 보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날 마음은 애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는데. 물론 지금은 좀 바로가 미쳐갖고 그냥 애들 죽이고 괴롭히지만, 하나님 제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우리를 살게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게 그 바로에게 무척 미운 물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움받게 했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결국은 그 살고 싶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떼내십니다. 그렇게 헤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긁어내는 거. 그걸로 이스라엘을 말끔히 긁어갖고 뚝 띄워서 어디로? 광야에 갔더니 그들이 미쳐갖고 이제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제발 애굽으로 돌아가자. Go back to Egypt. 맨날 그 말 하잖아요. 근데 가게 합니까? 가게 하면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죠.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고 하자 했던 그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주님께 그 길을 막아 놓은 거예요. 애굽을 건너와 버렸고 홍해를 건너와 버렸고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요. 그것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고 그게 주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 어떠한 혈육적 관계에도 매이지 못하도록 그걸 끊어버리고, 이 땅에 어떠한 가치관도 매지 않게 그걸 끊어버리잖아요.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과 파와 부추와 왜 좋다 그러는데 다시 못 먹게 합니다. 골프가 좋았다? 다시 못 치게 할 수도 있고, 뭐 당구가 좋았다? 그거 다 부러뜨리고 못 가게 한단 말이지.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것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신약으로 말하면, 그게 신약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부인합니까? 부인 못하죠.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사건으로 닥쳐와서 우리를 끌어내는데 그게 사랑이었어요. 지금 집에 불났는데 그 집에 내 아들이 있다면 거기 자게 두겠어요? 들어가서 꺼내오죠. 꺼내오는 것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오시고, 왜? 이 땅 전체를 다 불태워 버리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관계에도 어떤 가치관에도 뭐 돈, 명예, 어떤 가치에도 우리가 붙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걸 잘라내는 그게 주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무슨 말씀합니까? 23절 말씀에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려오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이게 눈만 뜨면 갈구네.
말씀하시. 그래서 저도 군대 약간 늦게 갔는데 군대는 눈 뜨는 순간부터 이제 욕이 날아오잖아요. 여기 눈 뜨자마자 갑자기 욕이 날아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욕을 안 하고 살아온 정말 모범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험한 욕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야한 욕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군합발에 체해본 적도 없단 말이지. 그렇게 귀하게 오냐오냐 자란 삼형제 중에 둘째로 자라가지고서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그 귀에 대고 그냥 살살 그 음란한 욕을 계속 이렇게 하질 않나 아침부터 그 거친 욕들 말이죠. 군합발로 그냥 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게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군대 동기들, 군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가 물론 군대 잘해주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찾진 않죠 굳이. 아침마다 새롭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아침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둔 우리 마음을 끌어내는 사건들이 닥쳐온다고 하는 거죠. 친구의 배신, 돈의 배신, 뭐 주변 사람들의 그 험악한 눈빛부터 해서 이 세상은 아무튼 우리가 정 주고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 주지 않으리라 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 주지 않겠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뚝뚝뚝 끊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밀려오는 그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이게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이 땅은 내가 떠나야 될 행성이구나. 여기 내 고향이 아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오늘 핵심인데 24절 나와서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이 내 기업이 아니고 현대가 내 기업도 아니고 뭐 돈벌이 잘 되는 학원도 내 기업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인헤리턴스 이건 이제 유산 상속을 말하는 건데 내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 그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 자체 신앙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 우리가 물려받을 유일한 어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설마 이 땅에서 뭐 여러분 유산 받기를 물론 딱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유산 별로 받을 거 없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좀 기대주가 있긴 하지만 본인은 또 아니라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성경이 뭘 말하느냐? 네가 은근히 믿고 기대하는 그 모든 상속, 그 기업은 그 기업 아니다. 그거 어때요? 주님이 다 또 정말 껌듯이 다 떼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주님만이 너의 기업이다. 주님이 너의 상속이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삽니까? 언젠가 이 땅을 졸업한다. 졸업. 요즘에는 뭐 졸혼도 하잖아요. 결혼도 졸업하잖아요. 결혼도 졸업하는 마당에 이 세상도 우리가 마감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졸업한 이후에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주의 상속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 자체를 상속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삼성 몇 조 원을 받았다 합시다. 그 몇 조 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그거 지키겠다고 지금 이재용 씨 감옥 몇 번 갔다 왔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만큼 고통이 또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만약에 한 몇백억 벌게 하시면 주님이 몇백억 더 벌게 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예요. 동영제 뭐또 계약했다고 좋아하시는데 주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또 계약해서 또 몇천만 원 벌게 하시네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달에 또 뭐 한 1억 번다고 치면 주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또 1억을 주셨네. 이게 그 모든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어떤 그런 끌어내는 칼로 작용할 때 그때는 어때요? 돈이 100억이 와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끌어내는 어떤 칼로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구태여 내가 억지로 말이죠. 억지로 나는 돈을 다 버릴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그 돈이 오히려 돈 때문에 정말 신물나 돈 때문에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그분은 정말 잊어버렸는데 누군지. 근데 아무튼 그때는 사과 괴짝으로 그냥 돈이
몇 개장씩 들어왔대요. 나중에 돈을 이렇게 세다가 돈이 지겹더라요. 돈이 지겨웠대요. 누구더라 그건 사실 그만한 사람이. 아무튼 예, 저한테 도움 주는 건 일절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 들었는데 그분이 나중엔 돈이 지겹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대서 이 땅에서 우리를 끌어낼 때에는 돈을 많이 주시는 것도 우리를 이 땅에서 떼내는 작용으로 쓰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기왕이면 몇백억 받아갖고 이 땅에서 떼내지기를 바랍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나사로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어. 나사로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주님이 떼내시는 케이스고, 다니엘 총리가 되어서 맨날 그 대적들 그 정치 그 반대파한테 모함당하고 맨날 뭐 사자고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총리를 유지한단 말이죠. 그에게는 그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그를 떼내는 과정이에요. 매일 정적들의 그 모함 속에서 그 사자고로 들어가고 말이죠. 그 총리라는 그 직이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맨날 그 총리에 있으면서 그 높은 이들의 그 고무술수에 그가 학을 뗀단 말이죠. 우리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대기업의 뭐 직원, 그 대기업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이 땅에서 떼내는 것으로 작용하는 자들이 주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나사로 거지는 거지의 자리에서 각자 위치 속에서 이 땅에 정 둘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우리 주님의 작업에 매일매일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도대체 이 땅에 어디에 있고 내가 소원 둘 곳이 없고 내가 100억을 갖고 있다 한들 그 100억은 또 나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 물론 나 경험 안 해봤겠지만 100억을 본 적이 있어요 말이죠. 근데 100억 받은 사람들은 그 100억이 우리를 괴롭히는 정말 무거운 짐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봤죠, 그죠? 드라마에서 간접 경험하셨죠, 그죠? 너무 없는 사람 너무 없어 죽을 지경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관련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가 막 그것 때문에 또 오해받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자, 그 뒤에 봅시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근데 이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하시고 나서 기다림에 대한 그 내용을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한 기다림은 뭘 포함하느냐? 그 27절 말씀.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아직 힘이 있을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덮어 씌워서 우리 허리를 꺾어서 땅에다가 우리 입이 붙어서 그 티끌이 우리 입에 닿을 때 그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예요. 이 땅에 대한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는 주의 작업이에요. 이 땅 어디에도 내 마음 들 곳이 없고 소망 들 곳이 없어. 집에 들어와도 소망 들 곳이 없고 밖에 나가도 소망 들 곳이 없고 이 땅 어디에도 소망 들 곳은 없고 이 땅의 모든 상황이 나를 허리를 꺾어서 내 입이 땅에 티끌에 닿게 만든다는 말이죠. 마치 나사로 거지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혹시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을지로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를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뭐 잘 살게 하고 그게 바로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 속이는 거예요. 이 땅에 더욱더 우리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는 그 모든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오히려 어때요? 우리의 입술을 티끌에 대게 하시는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그 아주 그냥 누구한테 그 무시당할 때 그 무시당한 것으로 배가 불러 욕먹는 것으로 배가 불러야 돼. 저번에 여기 파라스 아줌마랑 대화하다가 배불러요 무슨 말씀인지 욕을 많이 먹어갖고 사람들이 와서 빨리 옷을 왜 안 고쳐놨느냐부터 해서 뭐 잘못 고쳤다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다 들어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의 항의 따지는 거 거기에 이제 이 배가 부른 거죠. 우리는 그날 먹어야 될 정량 욕이 있어요. 그 욕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배불리 집에서부터 나갈 때부터 회사에 가서부터 가게 가서부터 욕을 그날 먹어야 될 정량의 욕을 먹어야 여기 말씀처럼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 왜? 이 땅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 그런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 주님은 확인을 시키시면서
우리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 구원의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여호도 굴이 있다 하잖아요. 여호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뭐였어요? 인자는 자기의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머리둘 집이 있고 베개 다 있잖아요. 침도 다 있고. 물론 침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허리 아프니까 그냥 바닥 하겠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 땅에서 주님은 전체 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예수를 몰아붙이고 어디까지 계속 예수야 너 여기 왜 왔어? 예수야 너 여기 왜 왔어? 너는 계속 예수를 몰아붙이고 어디까지? 나중에는 십자가에 너 죽어버려. 결국 예수를 못 박아주니까 우리를 몰아붙인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몰아붙임을 당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동일하게 예수가 몰아붙임에 죽임당한 그 십자가의 코스로 주께서 우리를 또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날 먹어야 될 정량의 욕은 그날 먹도록 합시다. 정량은 또 먹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많이 먹으려 하지 말고 그냥 정량 먹으면 돼요. 정량 정도. 그냥 어떤 옆 사람의 눈총 한 번, 눈 흘김 몇 번 뭐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우리가 먹어야 될 욕을 먹어야죠. 저도 예전에 전도 다닐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워낙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멸시의 눈빛 하나에 너무 많이 무너져요. 돌아온 바보 같은데 그때 너무 또 순진하다 보니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개가 나한테 노려보면 내가 안 무시하는데 그죠? 개가 짖으면 개가 짖는다고 넘어가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같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그게 괴롭히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실 그게 사람입니까? 종교에 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지어놨는데 그 존귀한 신분을 모르는 건 다 그건 짐승이죠. 그 짐승이 나보고 좀 짖었다고 해서 그 걔는 기분 나쁠 필요 아무 없잖아요. 개가 짖는다고 종일 막 개가 짖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다. 저 개가 나를 몰라보고 짖었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는 짖어도 또 그다음 말 있죠. 철만 달린다는 식으로 또 개가 짖나 보다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담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에게 들어보고 싶어. 껌딱지처럼. 그걸 주님이 깨뜨리시려고 그걸 떼시려고 그로 하여금 눈총을 받게 하고 말이죠. 눈 흘김을 받게 하고 멸시의 어떤 표정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날 먹어야 될 정량은 꼭 먹도록 합시다. 그래 건강해지잖아요. 욕도 잘 먹어야 건강해지죠. 그래서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게 다 소망이에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뭐가 따라옵니까? 주의 풍성한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참 놀라운 반전이죠. 그 사람의 멸시와 그 사람의 그 조롱하는 그 모든 말 배후에 뭐가 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풍부한 인자하심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누가 이거를 그 전모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공부할 때처럼 아내와 아들이 짜고 남편인 자기를 속여 먹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거기에 분노하고 밥상을 뒤엎지 않아요.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아내와 아들한테 화가 나서 밥상 뒤엎고 다 두드려 부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속이는 아내와 아들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내 아내와 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른 아들을 향한 내 마음을 딱 자르시는구나. 그걸 봤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죠. 우리는 앞에 보이는 그 사람만 보니까 그 사람 배후에서 나를 갈구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주의 풍만 인자하심을 놓치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이제 그냥 우리가 막 난리치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그래 개가 막 짖는 거지. 콩콩 짖어요. 왜 이래 짖나 봤더니만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 그림자를 보고 한번 올 때마다 그림자를 보고 막 그 짖어요. 이 그림자인데 이 미친 거지 개가. 그러니까 걔는 이제 바람의 원리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림자가 올 때마다 이제 움츠려서 짖는 거죠. 사실은 뭐였어요? 그냥 바람의 그림자를 짖는 건 똑같아요. 나에게 멸시하고 화내는 그 사람은 그냥 그림자. 잠시 있다가 지나간 그림자인데 우리가 그 그림자를 지게 만드는 흔들리게 만드는 바람 같은 줄을 못 보게 되면 괜히 보이는 그 껍데기에 속아가지고서 괜히 혼자 낙심했다. 혼자 나는 버림받았어. 막 혼자 술 마시고 이러다가 이제 건강해지고 말이죠.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 배후에 무엇이 있다?
풍부한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 그 뒤에 말씀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는 이 말씀, 참 저는 이 말씀이 옛날에 많이 위로가 됐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를 떼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순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순히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걸 알고 우리 발로 자복자복 걸어갈 수 있으면 스스로 우리가 구원자죠. 스스로 구원자죠. 근데 우리 모두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뭐랄까 그 뭐죠? 옛날에 고해란 노래인가? 신이시여 그 여자만 내게 허락한다면 그 여자만 내게 주신다면 그다음 뭐지? 뭐 다 하겠나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여자를 얻으려고 지금 망하려고 작정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녀만 내게 허락하신다면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별로 뭐 가장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를 떼내시는 과정,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다 눈물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잡아서 떼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대신 지고 죽으신 십자가의 아픔과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은 이 땅의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침뱉음 당해본 적 있습니까? 침뱉음 말하다가 침뱉고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작정하고 칵 뱉은 적이 있나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아본 적이 주먹으로 얻어 맞고 말이죠. 머리에 그 가시만 멀리관을 덮어 쓰고 뺨을 얻어 맞고 아직까지 안 당해본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를 다 사람들이 존중해 주란 말이죠. 사장님 어쩌고 하면서 존중해 주는데 한 번쯤 침뱉음 당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또 안 당해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이 땅에 기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말씀 그 34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어차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아시는데 왜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재판을 굽게 하고 갇힌 자들을 발로 막 밟고 말이죠. 그리고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이런 일이 주님이 기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항상 말하자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땅이 주님이 이미 심판을 하실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과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그 아픔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두 가지 기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내게 잘 대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이 땅은 그냥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멸시와 그 조롱의 그 어떤 눈빛과 박해하는 것들과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늘 벌어집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그 일이 없다면 그냥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이것이 옳은 일인데 왜 송사가 이렇게 억울하냐 말이지.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 없어요? 매일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매일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자, 그래서 39절 말씀 읽고 얼른 정리합시다.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벌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게 그 강도에 이르한 고백인데 구원받은 강도에 이르한 고백. 우리가 이처럼 형벌 받고 죽는 것은 이건 마땅하다 말이지. 마땅한 일이지만 나도 죄인이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인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우리가 받아야 될 여분의 그 어떤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임 당하시는 거죠.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못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는 평생 못 받아요. 다 일단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미처 우리도 모르는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부분적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 입장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의 전환이 늘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작은 고통을 통해서 예수가 받으신 그 완전한 형벌 자체를 바라보는 거죠. 사실 좀 다르게 나갔는데 끝으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 했어요? 아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했잖아요. 기업이시다.
기업이란 말을 신약 새 언약의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나의 기업이라 표현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고 둘은 나의 상급이시고 뭐 다 그런 표현한단 말이죠. 신약에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기업, 우리가 받을 유일한 상속. 그것은 예수님인데,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떤 형태로 오죠? 그냥 멀쩡한 육신 갖고 목적 걸어서, 그렇죠. 성령이 오실 때 어떤 형태로 와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온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만 말한다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올 때에는 멀쩡하신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축복해 줄게, 내가 병 낫게 해 줄게, 그렇게 어떤 멀쩡한 게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살과 피의 형태로 온다는 것.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나러 올 때 뭘 갖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죠. 그것처럼 예수께서 우리한테 오실 때에는 성한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살과 피를 따라 떼어 오신다는 것은 그 죽음을 말하는 건데, 죽음을. 주님, 이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말 자체는 신약으로 말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총 자체가,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영원한 기업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가 없다면 다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말하자면. 자, 지금 이 에가에서 나오는 이 모든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왜 오냐 하면 우리에게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만 남기고 싹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몽땅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뭐 먼지가 붙었으면 이렇게 다 털어버리는 것처럼, 옷에 붙었으면 다 털어버리는 것처럼, 이 털어버리는 털고 나서 원래 그것만 남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 살과 피의 그 어떤 구성 형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 다 털어버리는 과정이 이 고난이에요. 내 속에 부모를 향한 사랑, 그거 털어버립니다.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데 지금 부모 사랑할 그 여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미움받게 합니다. 이게 끊어지는 과정이에요. 어떠한 소망도 1도 안 두게. 자식에게도 어때요? 1도 소망 안 두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연결되는 새로운 어떤 지체가 되는 거지. 너와 나 사이 좋잖아, 뭐 가족이잖아, 뭐 우리는 우정,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런 헛소리 다 매일매일 털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뭐만 남긴다? 아주 홀쭉하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예수의 살과 피에서 남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정말 좀 빨리 짧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항상 그렇게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여러분 7 대접, 그다음에 7 재앙을 담은 뭐라고 했어요?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됐죠, 그죠? 7 인, 7 나팔, 7 대접 다 재앙이에요. 왜 재앙을 천사들이 갖고 오냐 하면 이 땅에 정주지 않으리라, 이 땅에 정붙인 모든 그 성도들의 마음을 잘라내기 위해서 끝없는 재앙을 들이붓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마음 놓을 것도 없어요. 너무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고 이 땅에 나 뭐 사고 본인이 꿈 가는 건 자유인데 주님이 또 칼에 와서 또 딱 잘라냅니다. 하나 말하되 이리로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왔나? 보이리라. 자, 뭘 보인다? 어린 양의 아내. 이 어린 양의 아내는 그 요소가 뭐냐 하면은 10절, 성령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의 설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어때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 성도를 말하는데, 교회를 말하는데, 그 성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거룩한 성의 설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보석이라고 하는 그 요소로 어린 양의 아내를 묘사하거든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모든 불순물이 다 데워진 상태. 그 21장 지금 18절 말씀 봐요.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뭐라 해요? 그 성은 정금이다.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 속에 녹여가지고서 불순물은 다 녹아지고 순수한 100% 금만 남은 상태가 정금인데,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 이외에 다 녹여냈어요. 만약에 우리 피부가 있다면 우리의 같은 피, 같은 DNA에 안개 붙어 있으면 이게 붙겠어요? 괴사하고 썩어지겠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살과 같은 피의 요소로만 딱 나머지 모든 불순물, 예수님이 만약에 A병이라면 A병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나가야 되죠. 거기에 뭐 A형부터 뭐 아라치 말 플러스 다 필요 없다. 그 A병 남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와 같은 성분만 남아야 그의 몸일 거 아니에요. 그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살과 같은 피의 요소 이외에 모든 것들을 떨궈버리는 작업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장을 가지고서 환란을 통해서 다 떨어버리고 다 녹여버리고 아주 순수하게, 아주 심플하게 정금 같은 예수로서의 그 신부의 모습만 남기는 거죠. 그때 그 21절 그 12문은 뭐라고 했어요? 그 12문은 진주니라고 하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을 모사할 때, 거룩한 신부 교회를 모사할 때 진주 눈물이 진주라면 그 어떤 고난 속에서 진주는 만들어지잖아요. 그 불순물이 조개 속에 살을 긁어갖고 그 상처를 계속 이렇게 그 분비물로 이렇게 감싸면서 진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고난 자체를 감싸는 주님의 은혜 원총으로 이렇게 생겨지는 하나의 성품, 그게 이제 진주인데, 모든 불순물을 제거되고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 요소만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성도의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주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인생이 고통스러운가 이해 못하는 그 순간마다 사실은 풍부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 모든 고난의 배후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떼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준비시키는 과정이 이 땅을 지나며 겪게 되는 고난임을 매 순간 발견하고 더욱더 주의 살과 피의 요소만 남기는 주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